영광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인데 한 몸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 12 사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혼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어떠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사와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교사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바실리아 왕국처럼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는 큰 홀을 이렇게 빌려서 함께 교회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가정의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직분들도 다양해지겠죠. 직분들도 다양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 만들까요? 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감독과 장로와 또 때로는 목사와 교사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것들도 많이 있죠. 특히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오는 여정 속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았을 때,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이 없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런 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발전돼 오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직분들도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의 집사로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집사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있어야 될, 교회가 세워지는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우는 일꾼들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차례씩 교회가 임명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임명이 돼서 임시적으로 한 해 동안 임명을 받으면 사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발전이 되면서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는 안수지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가 구역을 살필 수 있는 권찰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근데 이 권찰이라는 이 제도는 성도들을 살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권찰이라는 이 제도가 서리 집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주는 직분으로,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직은 집사는 아니니까는 권찰로 먼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권찰을 잘하면 서리 집사로 주는, 잘못하는 거. 원래 권찰은 권면하고 그 지역을,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보려는 것은 영광의 직분인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울이고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이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직분은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죠. 이 직분을 사도라는 이 직분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사도로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감독으로, 장로로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자, 부름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당연히 그들이 가질 때에는 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주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가지고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왜 바울은 지금 1절에서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도이지만은 교회들을 세워놓으면 이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박해를 해버려요. 교회 문 닫게 하든지 목숨을 빼앗아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회방을 놓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섞어버리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니까는 사역을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바울이 낙심 자체가 없다면, 낙심 자체라는 이것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이거 안 씁니다. 그거 왜 쓸 필요가 있겠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 안에는 바울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는 영적인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가 직분을 받은, 직분이라는 이 자체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잖아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려고 쓰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직분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어떠한 직분으로 수고할 때에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난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도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을 때에 이 목사직에 안수하여 줄 때에 어떻게 받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직에 대해서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저에게 머리를 얹은 그분은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을 받은 것입니다. 저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안수하여 세워지는 장로라든가 안수집사의 이 직분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을 때에 장로와 안수집사는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다양한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은 왜 하나님은 사도로, 장로로, 감독으로,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울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 일을 주는 것을 왜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직분입니까? 제가 어저께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말에는 시험 문제를 하나를 낼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입에서 지금 예수님을 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죠. 믿지 아니할 때는 너나 믿으라. 믿지 아니할 때는 내 주먹을 믿지. 믿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그거 바꿔가지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글을 써보세요.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엄청 많이 쓰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글들을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예수님 저주하라고 시험 문제 내면 쓸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에? 진짜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잖아요. 점수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적에 장로와 감독과 목사와 교사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이 직분을, 은사를 따라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었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 사용되는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지친 적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직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와 그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달란트를 따라 가지고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수고하며 애씁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혹시 힘들고 지친 적은 없습니까? 힘들고 지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돌아오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즉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아멘이죠.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는 첫 번째 편지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더 낙심하게 만든 것은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너가 가진 사도권이 진짜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낙심하여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다양한 많은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좀 편하게 좀 믿음 생활했으면 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구원받고 내가 성경책 줄 테니까는 그 성경책 읽으면서 너 신앙생활 네 혼자 해,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각양의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여러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여 가지고 영적으로 번아웃이 올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다름질하여 오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탈진, 영적인 탈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 내가 누구로부터 이것을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러면 이 받은 것은 왜 받았어?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이 직분을 주었을까? 허물기 위해서일까? 세우기 위해서일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데, 바울이 오늘 2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은 이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고린도 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양육한 교회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양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에게 계시하여 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한다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 아닌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참
제가 이제 곧 안식월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없는 동안에 어느 분을 또 설교를 하게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내는 자꾸 물어봐요. 누구를 세울 건지에 대해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도 있고 같이 이제 동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학이 같아야 되겠죠. 신앙의 노선이 같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을 인도한 분들이 앞에서 멘트를 할 때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교회 역사에서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그 이름 안 알아도 돼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인간에게 선을 행할 조그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앞에 와서 우리 다빈 목사님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오늘 우리 소연이가 죽어야 간다는 거 연세 드신 권사님들보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들이 있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랬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죽고 나서 봐야 알지 봐야 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는 죽으면 간다 이겁니다.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 거죠.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목사님 천국은요 죽어서 가봐야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천국은 이미 딱 따놓은 거예요.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 딱 끊어지고 눈 감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 있다고요.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아이가 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SFC 교사로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단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단 수련회를 갔는데 교육 전도사들은 같은 교단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도 타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온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가졌던 신학사상하고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선생님 좀 이야기할 게 있대요. 제가 전도사 되기 전이니까 뭔데 그랬더니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이에요. 제가 맡은 반 아이들, 중3 아이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지, 이 설교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을 안 했지만은 저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타락과 부패에 대한 거,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은 안 했어도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러하다. 그 아이들은 아는 거죠. 그냥 같이 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강사가 세워졌을 적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그날 수련회 때 거론이 됐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일은 제가 집행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죠. 만일 우리 풍성한 교회도 알미니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와서 동역을 할 때에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한 거하고 조금 다른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주의의 이 영향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섞어버리니까 그들에게 혼란이 온 것입니다.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편에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온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말로써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게 되면, 지금 4장이죠. 11장에 가게 되면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번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고난당했던 거,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거,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며 눌렸던 거, 나는 이런 거 자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자랑은 그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바울이 지금 자기를 11장부터 쭉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곤고나 박해나 이런 것들, 이 속에서 내가 약해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2장에서 계속 언급하기를, 그런데 내가 좀 어리석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니들 때문에, 니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 원래 그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거짓 사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아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당연히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와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최고죠. 요한이 최고죠.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바울을 걸 때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는 바울이, 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니들은 왜 베드로나 요한은 칭찬하면서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느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영광, 바울이 그러면 칭찬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답답해 가지고 인정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가져갑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어두움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처음 받은 은혜였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도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오늘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혼미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분명 이 직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직에 대한 이것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를 보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공격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의 사도직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분명 우리가 받은 이 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직이 나올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정죄에 대한 직분이 나옵니다. 이 두 개 계속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직은 영광스러운 직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직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웁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이 사탄은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한 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교회에서 다양하게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말씀을 혼미케 하는 그런 세력을 대항해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에 잡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이제 일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풍성한 교회에서 세움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칭찬, 수고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 지치고 힘듭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끝을 딱 읽으면서 주님, 내 눈물을 그때만 씻지 마시고 제가 지쳐서 기도할 때도 씻어주세요. 제가 지쳐서 울며 기도할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풍성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되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지금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권력이 됐을 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었고, 오늘까지도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은혜 아래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영이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